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3절.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악인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던 이근한 씨가 출소 뒤에 2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10년 10개월간의 도피 생활과 자수를 했고 7년의 복역을 거쳐서 2006년 출소한 그는 2017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모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이근한 씨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 활동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근한 씨의 그 목사 안수를 두고 비판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이근한 씨의 목사 안수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이근한 씨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근거가 된 게 이제 이근한 씨가 출소 뒤에 160여 차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한 말들이 이제 원인이 된 거예요. 이근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갱이를 잡았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자 죄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빨갱이는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야 반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반대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고문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한 짓,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냥 정권만 바뀌니까 이렇게 내가 죄인이 돼. 나는 원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25일 88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죽은 것이죠. 저는 이근한 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근한 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른 자세였다면 그가 교도소의 죄수들을 위해 교정 선교를 하겠다는 의도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근한 씨가 정말 그 남은 생애 동안 교정 선교를 하면서 살았는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이게 어느 그러니까 교정 선교라는 건 교도소 선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여러 자료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런 집회들만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들만 하고 나온 건 많은데 교정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뭐 없어서 조금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근한 씨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때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판 집사의 죽음의 적극적인 증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박해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로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못 믿겠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러다가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차츰 그의 진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좋은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육신의 죄들, 세상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 비해서 가볍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미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항상 죄 짓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의 죄들을 지을 때 더 밉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는 게 문제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지, 돌이키면, 아니, 100번이면 100번, 아니, 지금 수만 번 저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사랑이죠. 이근한 씨가 되었든,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었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부디 이근한 씨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잘 쓰임 받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죠. 저 사람 진짜 회개했느냐.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특히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신랄한 정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곧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며, 비록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 해도 그 의인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속성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명한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서 정죄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단지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질 죄의 심판과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죄인인데도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증거를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죄인인데 증거가 없다고 풀어주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에서는 4절과 20절에 두 번에 걸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범죄하는, 죄를 짓는 죄인은 죽는다 이것이죠. 그 누가 되었든 죄를 저지르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심판과 징계를 철회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19절 보죠.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을 대적하여 반역, 이제 반역이라고 그러죠. 반역의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구족을. 구족이라면 진짜 먼 칠척까지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구대에 걸친 직계의 친족을 말합니다. 어떤 심지어는 반계까지, 그러니까 외가까지 해서 아내의 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반역죄는 그 일가 친척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무서운 죄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1980년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제 연좌제는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비들은 자식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면서 본인의 죄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그 죄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관을 짓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전에 한 어린 여배우가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빨갱이라는 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그 여배우의 선행이 아주 이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나쁜 생각이나 나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뭐 할아버지의 가르침들이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쁜 사상이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단죄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그 실행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예측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영화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자들이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살인을 저지를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무조건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했던 쉽게 해서 형사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영화였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31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지심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 아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 이 악함이라는 그 근거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도 없이 무작정 모두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연좌제하자는 거죠. 아비의 죄를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이죠. 아비의 잘못을 아들에게, 아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은 아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한 책임이 있죠. 또한 아비의 잘못도 아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범죄한 그 혼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의 경우는 그 아이가 왜 죽은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두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예외적인 걸 끄집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경우들을 놓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있겠지만 그 예외적인 것들을 끄집어와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그거 연좌죄 아닙니까? 그거는 출생의 문제이죠. 범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힐난하고 주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 내 아들 줄게. 한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너네가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게 문제라면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을 만들어 줄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거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못 내놓은 게 아닙니다.
아비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이죠. 잠시만요. 에스겔서 18장 다시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범죄한 호는 죽으리라. 범죄한 호 죽으리라.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이나 제가 잠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법으로 제한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이러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럼 그 살인자는 남의 생명을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한 건 괜찮고 재판관이 저 사람 사형 이렇게 언도하는 건 잘못됐고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한 권한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고 이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위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 땅에서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 대신 실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라고 잘하고 있다고. 선하게 사는 사람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괜히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공권력이라는 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통치자들, 권리자들, 권한자들을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통치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통치자들이 바르게 집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죠.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관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지 법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왔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법관들이 판사들이 좀 약하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래 자기가 이 사람은 좋아한다고 해서 풀어주고 이 사람은 싫어하니까 1년 받을 거 10년 받고 이런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범죄한 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은 사법부의 법관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살인자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살인자에게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만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와 관계없이 여자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과 무관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와 무관한 유일한 분이셨지만 죄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그 전에 이제 생애도 30년의 삶. 그분은 죄와 무관하게 살았죠. 딱 한순간, 십자가에서만큼은 그분은 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은 그 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도, 죄가 되기 위해서 사오신 거예요. 죄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죄로 살다가 그 순간, 예수님이 죄가 되신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바꿔치기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언했던 범죄한 후는 죽는다라는 선언을 본인은 원래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범죄한 후는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스스로가 우리와 바꿔치기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큼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 순간 죄가 안 되셨다면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죽었고, 범죄한 후는 죽으리라는 그 자신의 선언을 자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후는 죽으리라.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시작되죠. 범죄한 후는 죽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한 후는 죽으리라고 시작한 20절은 비록 아비의 죄를 아들의 죄를 아비가 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이러한 절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20절로 오늘 본문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지 않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개선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미카서 7장 7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범죄한 후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20절에서 시작하여 21절의 마지막은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희망차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21절에 나타나는 첫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성급하게 마지막만 붙들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살고 죽지 않으려면 21절을 다시 주목해야 되죠.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에 부합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본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창시자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는 것, 멸망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만물, 모두 우주의 생명을 살아있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왜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살아있게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표면에 걷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루시퍼의 반란이었죠. 마귀가 바로 죽음을, 멸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여러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하고 단절시킨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의 가로막힘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올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죄인에게 뭐가 도대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당신 병 나았다.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병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죄인에게는 병 난 것이 반드시 기쁜 소식은 아닌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너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죠?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리고 죽지 않도록 하려면 구약 시대에는 회개와 함께 행함이 요청됩니다. 요구됩니다.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악을 자기가 행했던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운 것을 행해야만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나 이제 우상 안 섬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파괴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좀 다르죠.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기초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는 다르지만 동물들도 그들이 선악을 구분합니까? 못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한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의는 뭐냐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의 의를 완성한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살려주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저는 에스겔 18장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막 그러시죠. 그러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묵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조금 사소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땅이 쩍 벌려서 와르르 그냥 지옥에 보내시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결말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비를 베푸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3절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죽음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멸망을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기를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23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신약 말씀만도 일치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 그 어디에서나 죄인과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키는 그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근한 씨를 언급했던 것은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존중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대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복음의 대상이며 푸틴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러시아 종교의 출신인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구원의 복음의 대상이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지금 좀 악독한 사람. 저요. 누가 되었든 복음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에,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죄인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좀 다양합니다만 그럼에도 죽어가는 혼, 저주받은 혼이 살아있는 일에,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혼을, 잃어버린 한 혼을 이겨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올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잃어버린 혼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혹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요?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돌이킴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돌이킴,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시기도 필요하고 적정한 어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이제 부장이라고 하는데 부장에 처음에 제가 제의를 했는데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너 구원받지 마. 난 죽어라. 난 지옥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엿봐요.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텐데 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지셔요. 저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눈을 닫거나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복음으로 이겨오는 이 일들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10번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 또 다 받아주셔요. 다 용서하시고 그래 아유 내 새끼들 내 백성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살인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기를 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가 되었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 경고하고 알려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그 죽음 되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의 형벌의 위험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후회하고 손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